안녕하세요. 나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은 제로마이어 보로스의 세상에 속하지 말라를 소개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파트 4에서 파트 6까지의 내용에서 나누고 싶은 문장을 공유하겠습니다. 보로스는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던 어린아이도 자라면서 자아가 강해지고 부모도 모르는 비밀을 가진 것으로 만족해하며 자아가 갈수록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은 또 그 자아를 마음껏 자기 뜻대로 구현하고 실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아는 죽어야 산다고 말합니다. 자아가 죽는 그때 주님의 마음이 깃들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실제로 실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사시는 쪽입니까? 아니면 자아를 구현하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사시는 쪽입니까? 이 고전은 그 간단한 질문을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계속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트 4. 세상을 사랑하는 은밀하지만 명확한 증거. 야심은 크면서 돈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적지 않다. 또 다른 것은 경멸하면서도 스스로의 관대함을 과시하려는 욕망이나 성적 쾌락에 대한 욕망은 강렬한 사람도 있다. 이렇듯 어떤 면에서는 욕망이 없는 듯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는 욕망이 강한 사람이 많다. 그들이 어떤 욕망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욕망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세상의 것을 무슨 이유로 미워하는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보고 경험했기 때문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무엇이 마음을 슬프게 하는가? 마음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유익을 얻었기 때문인가? 장사해서 이익을 남겼기 때문인가?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들의 영혼 안에 은혜가 역사하는가? 그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장만하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은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부류들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그들만큼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애쓰지만 믿음의 일과 관련해서는 가장 부족한 신자들만 바라보고 그들처럼 부족한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한다. 믿음의 일에 무지한 사람이 매우 많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의 일을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지혜롭고 명석하고 능란할 수가 없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일에서는 아무에게도 뒤지려고 하지 않지만 믿음의 일에서는 모두에게 뒤처져도 개의치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의 일을 하느라 기도 시간을 희생한다. 기도를 해도 세상의 일 때문에 기도한다. 세상의 일을 다 처리하기까지 하늘의 일을 모두 중단한다. 파트 5.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가? 하나, 땅의 일은 현실처럼 보이고 영적인 하늘의 일은 한갓 관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둘, 성경은 한 가지만 필요하다고 가르치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것이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파트 6.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이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줄 몇 가지 요점을 살펴보겠다. 하나, 어떻게 죄를 죽일 수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그의 마음에는 잠시 생각으로 지은 죄나 가장 사소한 죄 하나조차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평생 얻은 모든 것이 죄 하나를 없애지 못한다. 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유기된 자들의 분깃이었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들, 곧 그분이 정의의 심판을 베풀어 영원히 벌하려고 작정하신 자들의 분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과연 땅의 일을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성경에서는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지 않는가? 황금 맷돌이 있다면 흙이나 집, 막대를 가는데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인간의 영혼은 땅의 일을 쏟아붓기에는 지극히 고귀하다. 인간의 영혼은 매우 탁월하고 뛰어난 능력을 지녔다. 그런 기능을 더럽고 천하고 속되고 천박한 일에 남용하는 것은 큰 악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의 일이 형통한 것보다는 세상의 것에 관심을 기울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편이 오히려 큰 은혜다. 하나님이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을 징계하시는 것은 그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증거다. 내 마음을 땅의 일에 둘 때 하나님이 때마침 내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헛됨을 일깨워 주셨구나. 내가 무엇에 마음을 기울였는지를 알게 하셨구나. 참으로 시기적절하고도 행복한 징계로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오래 참아 주셨구나. 영적인 일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땅의 일에 생각과 감정을 기울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을까? 그들은 필요 이상으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붓고 있다.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이 재물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했다고 말씀하셨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은 모두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은 피조물이나 피조물이 주는 위로에 있지 않다.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모든 염려를 성부께 맡기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야 한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곧 성부의 돌보심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주셨는데 무엇인들 허락하지 않으시겠는가? 믿음을 고백한 사람은 세상에 대해 죽었고 또 죽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골로새서 3장 2, 3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한다. 세상에 속한 것과 세상에 있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잠시 세상에서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다. 맺은 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5가지 지침. 하나, 자신의 생각을 주의 깊게 살펴라. 마음이 제멋대로 땅의 일을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둘째, 죄를 두렵게 여겨 겸손히 행하라. 그래야만 땅의 일에서 마음을 멀리할 수 있다. 셋째, 이전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살다 간 성도들을 본보기로 삼아라. 그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스스로를 나그네요 순례자로 간주했다. 넷째,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대답할 것을 생각하라. 지금처럼 육신을 위해서만 살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에서 내가 누린 만족과 즐거움을 기억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를 생각해보라. 다섯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죽음을 묵상하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마음을 땅의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 형제들이여, 마지막으로 간절히 권하노니 형제들 가운데는 이런저런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느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란다. 성도는 이 세상의 위로를 즐길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지만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때는 온 힘을 다해야 한다. 하늘의 것은 그렇게 할 만큼 탁월하다.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귀신이 도망간 것을 기뻐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그것으로 기뻐하느냐, 너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귀신이 항복한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 땅의 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치병이 나았다고 해도 결국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사는 땅의 일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느냐 아니면 영원한 벌을 받느냐, 그것은 속함의 문제로 결정됩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땅에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깊이 살피라고 하고 아무 것이나 마음에 담지 말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땅의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는 상은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 우리의 목, 우리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얼마나 동의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땅에서 받고 싶은 상이 여전히 많다면 하늘에서 오는 영광스러운 분깃,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아직도 관념으로 머물러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청교도의 책은 화려한 표현은 없고 담백하게 복음을 반복적으로 증거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복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대가 다른 기독교 고전이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증명됩니다. 다음 시간엔 새로운 책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삶을 확인하는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